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혹시 늪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늪은 한번 발을 내딛고 깊이 빠지게 되면 결국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참 위험한 곳인데요.
오늘 늪에 빠져 있고 누군가로부터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으로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삼손은 처음부터 타락했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이전에 15장 14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가 라만데이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였고 또한 사사로서의 그러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6장 1절부터 이후로 그의 죄에 대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점점 죄에 깊이 빠져서 몰락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1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자신의 죄를 그런 심각성을 깊게 깨닫지 못하고 왜 빠져들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한 던질 수 있고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빠지는 것일까? 이유는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의 제재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위협을 당했었고 드릴라에부터 오는 유혹을 넘어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들을 그가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의 힘을 발휘하게 하셔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그를 살려주신 것은 삼손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영적 교제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와 관계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옳고 바른가의 기준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로 이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이 그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를 또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그의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그의 삶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으로서의 깊이 빠져들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고 이 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또 몇 가지의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라가 삼손과의 사랑의 관계가 삼손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은밀한 거래를 드릴라와 함께 하게 되는데 결국에 드릴라는 삼손을 통하여서 자기가 필요한 은 5,500을 받게 되었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또한 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랑을 통한 빌미로 드릴라는 자신의 필요한 돈을 챙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었고요. 삼손은 드릴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잘못된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이 둘의 관계가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의 형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드릴라의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그의 거듭되는 질문과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에 블레셋에 잡혀서 사사기 16장 21절과 같은 신세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이 뽑혀 장님이 되었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놋줄로 매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바로 사단에게 결박되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게 됨을 또한 의미합니다. 셋째는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삶이 전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러한 삼손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가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몰락하여지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피폐해진 삼손을 또한 인간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회복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명시되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냐면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회복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그 회복의 그 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리고 동시에 사역에 대한 의욕들이 다시 불타올라서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분명히 패배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짐승과 같이 전락한 그의 삶 가운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의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죄에 대한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의 사역과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 해병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약함과 죄의 넘어짐 때문에 아니면 외부에부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각자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의 그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걸어갔을 때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자신을 바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담대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에 따라서 그러한 자신감도 또한 좌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의 마지막 그에 대한 최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만 탐하는 왜곡된 사랑과 음란과 타락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잘 지키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친밀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